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옆에 분들한테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작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대기업으로 만든 회장님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사원들을 뽑을 때 최종 면접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 회장이 직접 사원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 회사에 입사를 지원할 정도로 재능을 갖춘 것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까? 이 질문을 해가지고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부 합격을 시켰고, 내 노력의 결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불합격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회장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 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사에 입사해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회사에 지원했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조그마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용어로 바꾸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고향 부모 집을 떠날 때는 야반 도주를 하듯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먼 이국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됐죠. 생사를 알 수 없는 처량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내 고향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많은 가족 식구들을 거느렸고 재산도 상당히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수많은 가족 식구들과 가축을 2대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2년 6개월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접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먼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어린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환관장이었던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내시, 신하였던 내시에게 이 에스더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좋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은혜를 베푸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의 저희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스승들이 있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도 저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막 불쑥불쑥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이 안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차도 대접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 이상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냐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자신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때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설교 제목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때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4절에도 나왔죠. 여기 신명기 16장 14절 천수막에다가 플랜카드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같이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내 성중의 노비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노비들,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 객가,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처지가 어려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이웃들이죠.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제도에 의해서, 제가 인도 선교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네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별을 하죠. 그런데 네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더 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겐지지강에서 지금도 인신제사가 드려진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린 소녀가 인신제물로 팔리기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겐지지강에서 어떤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을 인신제물로 지금 바치고 그렇게 해서 우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친 제물값이 불과 25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25만 원에 제물로 팔려가지고 목숨을 잃는 아이가 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한국에도 1년 동안에 9,000개가 넘는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여지려면 자꾸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만 먹고 살면 되니까 1인분, 딱 1인분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10인분도 주시고 100인분도 주시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죠. 잠언 11장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가난하게 될 뿐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끼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꾸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항상 돈으로 판단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쏟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고 교회의 물질을 자꾸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죠. 예수님은 세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민물, 해저 마이너스 400m가 되는 그 사해 바다 옆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비천한 자로 취급되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흉악한 죄를 저지른 강도,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강도를 예수님이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상도제일교회에서 고등부 시절을 지낼 때 저희 교회 고등부 담임이며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총신대학교에 데리고 와서 토요일마다 그 동산에서 기도를 시키곤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혼자 있는데 어느 날 한 중년 신사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여기 어떻게 왔냐?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신기한 듯이 쳐다보더니 이 학교 학생이냐?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좀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시면서 저에게,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3가지 중요한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고등학생으로서는 잘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반대급부가 없는 사람들한테 잘 하세요. 기도 많이 하라 그러고 대인관계 잘 하라고 한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분이 3번째로 반대급부가 없는 사람에게 잘 하라고, 잘 하세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그 말이 깊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문화입니다. 부주를 할 때도, 축의금을 보낼 때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가지고
부주를 하기도 하고, 내가 받았을 경우에 또 부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문화죠. 근데 반대급부가 없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도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부가 돼야 되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 신명기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노비, 레인, 객, 고아, 가부, 이 사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대급부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반대급부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 기뻐하시고 축복하는구나. 그래서 이 중년 신사분, 그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랐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훌륭한 목사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지금 고맙게 생각되어집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구두 제화공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아내와 두 자식을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목숨을 잃은 것이죠. 워낙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막내 아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이 너무나 슬프고 상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낙심해가지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마틴을 붙잡고 충고를 합니다. 자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마틴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내다보아라. 그래서 이 마틴이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주님이 오시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이 청소부였었는데 이 마틴이 이 청소부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낸 후 한 2시간이 지났을 때 또 창밖을 보니까 아기를 안은 아기 엄마가 추운데 막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그 눈보라 속에 떨고 있는 아기를 안은 엄마를 불러다가 따뜻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창밖을 보니까 한 노파가 어린 소년을 막 붙잡고서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이 사과를 팔고 있는 노파에 사과를 훔쳤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막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마틴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소년을 타이르면서 잘못한 것을 사과하라고 그렇게 하고 노파에게는 이 소년이 훔친 사과값을 대신 주면서
이 소년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수습을 하고서 완만하게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감이 되도록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틴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그날 창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바깥에서 쓸고 있었던 그 청소부의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또 추위에 떨고 있었던 애기 엄마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사과를 훔친 소년과 사과를 팔고 있었던 이 노파의 얼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정말 그래도 너는 알지 못하겠니?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니? 바로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이다. 그리고 마틴이 잠에서 깨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우리가 돌보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가 전액 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어려운 이웃 중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장발장의 저자인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몇 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